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싱어는 어디 갔다가 왔어요? 우리 반주자님은 항상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전도의 원리에 이어 전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를 좋아하고 또 시작했던 저는 과연 전도의 왕도가 없을까? 전도의 노하우, 방법은 어디 있을까? 성경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도 우리 성경은 육하 원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육하 원칙 배우셨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데 전도도 성경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성경이 우리에게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냥 또 대충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전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이 정해놨죠. 무엇을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찾아 읽어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 전도의 방법은 성경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안 가르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성경 어딘가에 VIP 전도 축제 해라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맨날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도 성경 속에는 전도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신자 전도를 해라 또는 총력 전도를 해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성경을 열심히 찾습니다. 어디 없는가 하고 찾다가 발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1장 18절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기도는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까? 거칠애도 해도 됩니까? 진심으로 해야 돼요. 예배는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까? 거칠애로 해도 됩니까?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해라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예외적으로 거칠애로 하나 또는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방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지금도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올 연초에도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전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0.1초 만에 답이 옵니다.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주시나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어떤 전도를 하나 하면 와보라 전도를 합니다. 와보라는 들어보셨다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와보라. 앞에 우는 뭐냐 하면 한자로 벗우자를 써가지고
우,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와보라. 관계 전도를 하는데 그런 제목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떤 전도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셔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전도의 방법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얻고, 전도는 그 칠회로 해도 되는 거구나. 워낙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라면 이 중하고 급한 일이기에 그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아직은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조금 더 넓은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방법을 대신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다 놀란 눈빛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걸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와보라 전도, VIP 초청 잔치, 총역 전도, 태신자 전도 방법은 안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한 10가지 정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오늘 내일 주일 되면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줄여서 5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발견한 원리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같이 자고 먹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 속에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저는 예수님하고 하루만 있었어도 인간이 달라졌을 겁니다. 워렌 버핏인지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30억, 50억 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전부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부르나 하면 말짱 도루묵 현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닷가에 그물로 던져 고기 잡고 비린내 나던 사람들 보고 예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이렇게 부르셨는데 3년을 훈련시켜 놨더니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가 다 그냥 도망가 버려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디베리아 바닷가에 또 서가 있는데 이름 없는 다른 6명 제자도 같이 서 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분명히 3년 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는데 3년 훈련받고 난 뒤에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걸 말짱 도루묵 현상이라고 그리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 위에 강림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공동체가 성령님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개인도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막 도망다니고 쪽팔린다고 숨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다니던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필이면 오순절 명절이 돼가 메데인, 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까지 15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버떡 서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듣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더니 그날에 예수를 믿은 사람 숫자가 3,000이나 더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냥 일어서가지고 그냥 말하는데도 그 말이 한 사람 말임에도 불구하고 15개국 동시 통역이 되어 다 들리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방법의 최고의 왕도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면 돼요. 부산 아미동에 가면 서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김금순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만났을 때 80이 다 된 분입니다. 이분은 본래 고향은 저 이북 쪽인데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북 중에도 보면 사투리가 굉장히 센 동네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권사님은 유난히 좀 이렇게 호감이 별로 없는 스타일. 이야기를 하면 좀 있으면 점점 거품 나오는 분 있죠. 옆으로 하얗게 좀 호감이 안 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1년에 20명 이상은 꼭 교회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 노하우가 뭔가 보니까요, 그분의 말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는 거죠. 한번 제가 그 권사님을 불러가 권사님 하는 전도 한번 시범을 보여보십시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오더니 뭐라 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저 아미동에서 하거든요. 그런데요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예요 이랬거든요.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로 대단한 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밥도 해먹거든요. 이게 뭐 동네가 갑자기 막 저 무구동에 있다가 진장동으로 갔다가 막 그렇게 하는 번질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한테 잡히면 5분 안에 울어야 돼요. 그 붙들린 그 사람은 울어요. 할머니 알았습니다. 그만하셔도 교회 갈 테니까.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말빨도 안 되고 외모도 호감이 안 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면 전도가 됩니다. 이건 최고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저녁 집회 끝난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나가서 아무 때나 외쳐도 막 공업탑 앞에 가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막 3,000명이 자빠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날이 평생에 몇 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니 문제입니다. 그날만 기다리다가 전도 못하고 예수님 오셔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 성령 충만 못할 때도 전도하는 그 지뢰로 전도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여러분들이 저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면 떳떳해진다, 그죠? 뭔가 떳떳해져요. 한 3일 기도하면 막 뭔가 속도 뜨시고 몸도 떳떳해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감기 걸린 거. 그래 다음에는 올라갈 때 외투 막 비닐 장갑 준비해가지고 감기 안 걸리고 정말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막 더집어 쓰고 하나님께 쫙
주시옵소서 막 했더니 진짜로 어느 날 온 몸이 온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 딱 내려왔더니 한 사나흘 집에 없는 동안에 남편하고 아이들이 옷은 뒤집어가 던져놓고 양말 뒤집어가 던져놓고 싱크대 위에는 그동안 해먹은 며칠째 그 밥그릇이 그냥 수북이 쌓여있고 그러면요, 야! 너희는 손도 없나? 막 이래 하고 나면 그분이 바로 나가십니다. 참 성령 충만하기 힘듭니다.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냉랭한지 강대상 위에 올라와 앉아가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나?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약간 떨림이 좀 이상해. 눈 떠보면 딴 사람들도 떨고 있는 거예요.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주일날 10시 57분에 부산에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오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지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을 지배하시면 그러면 그 능력으로 전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성경에 나오는 원리적 방법은 기도의 산을 정복할 때 전도가 됩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어보니까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의 산을 정복한 거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기도의 산을 정복하면 그러면 전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산을 정복하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3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전도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음식을 부탁한 적도 없고요. 유일하게 부탁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무엇을 기도해달랍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바울 같은 대전도자도 전도에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빌기를 다해야 합니다. 기도의 정상을 밟으셔야 전도의 지평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라 하셨죠.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0.1초 안에 또 답을 하세요.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는 여러분 이번 VIP 초청 전도 주의를 위해서는 텐텐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텐텐 기도가 뭡니까? 밤 10시에 10분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텐텐 기도. 별것도 아니다, 그죠? 또 어떤 때는 911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119가 생명을 살리지만 외국은 대부분 911이죠. 그건 뭡니까? 밤 9시에 한 영혼을 위해 1분간씩 기도하는 기도가 911 기도예요. 그 하나님께 저는 물어봅니다. 하나님, 빌기를 다 해라 하셨으니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저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것을 저는 붙잡고 교인들과 나누죠.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빌기를 다 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갑자기
저금 통장이 눈에 번쩍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제가 통장 들고 가서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통장이 번쩍.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마일리지 통장을 드리겠습니다. 꼭 저금 통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몇월 며칠 몇 시간 적립이 되죠.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많이 기도한 분에게 또 선물도 하나 드리고 독려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방법을 그냥 기도하고 만들어내면 됩니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알아서. 이렇게 기도의 산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가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가지 했습니다. 전도의 방법을 대신하는 원리.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요, 기도의 정상을 정복해라. 세 번째가 기가 찹니다. 제일 긴 내용입니다. 요거는 하나 안에 최소 몇 가지 되는데 오늘 저녁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비유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농사 비유예요. 창세기 8장을 딱 읽으니까 마지막 절에 홍수 이후에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고 거두는 농사 법칙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도 농사의 법칙대로, 기도 생활도 농사의 법칙을 따라, 전도도 농사의 법칙으로 하고, 공부도 똑같이 농사의 법칙을 따라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성경 속에 있는 농사의 법칙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니까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충실한, 그래 나중에 거둘 때가 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농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우리는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농사의 법칙에서 배운 것 첫 번째 겁니다. 작은 1번이죠. 농사를 잘 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씨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준비 잘하라는 것은 오늘 오전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통해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일꾼도 준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도 전도 잘 하시려면 전도 일꾼들을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밭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밭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전도 잘 하려면 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 종류의 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두꺼운 스프링 노트를 사라. 그리고 스프링 노트 한 장에 제일 위에 이름 적고 그 밑에 한 줄씩은 그냥 뭐라고 그냥 적어라. 예를 들어 이름을 적습니다. 수프 아주머니 몇월 며칠 만나서 복음 전했더니 듣지를 않는다. 그리고 적으면 돼요. 몇월 며칠 수프 가서 물건 사며 교회 오라 했더니 완전히 외면하더라. 그리고 적는 겁니다. 그런 밭들이 여러분 스프링 노트 속에 가득하면, 그리고 새벽기도 오면 이제 그걸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수프 아주머니 땡땡 묻집니다. 그럼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뭐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구르트 아주머니 약간 흔들거립니다. 하나님 저 친구 그 누구 아무것이 처녀 때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면 돼요. 기도를.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한 것하고 안 한 것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에 전도 왕이었던 강은자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산교회 강민헌 장로님의 누나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3년 봉사하고 유방암이 걸려서 이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 뭘 보여주겠습니까? 스프링 노트를 보여줍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면서도 누구 이름 적어놓고 거꾸로는 그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적어놨는데 뒤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밭을 확보하셔야 돼요. 한 사람 내가 전도 대상자 정해놓고 아무리 내가 날고 기고 잘해도 하나님이 30년 뒤로 정해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밭들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열매가 나올 수 있고 저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농사에는 거름도 준비해야 합니다. 거름은 기도입니다. 농사에는 파수꾼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 교회도 지금 4월 30일 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준비는 비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다닐 때 제자들이 더 보면서 주님 한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그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아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고 희어져 있다. 누구 눈이 정상입니까? 제자들 눈이 정상이죠. 현실적 눈입니다. 4달은 있어야 추수한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무슨 눈이시죠? 비전의 눈입니다. 이미 그 4달 있어야 거두는 곡식 속에서 추수할 것 주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다 됐다. 희어져 다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를 잘 갖추셔야 합니다. 작은 두 번째 농사의 법칙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경작 준비 잘 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많이 심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전도의 법칙은 거의 성경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본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잘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리는 말씀을 통해 주셨고 방법은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많이 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면 0.1초 안에 뭐라고 답이 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와보라 전도합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구역 단합 전도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했던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이 교구를 전도를 시켜야 되겠는데 잘 안 돼요. 성경은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잘 안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많이 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면 성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 처음 들어본다 그죠? 제가 담당하는 교구를 딱 모아놓고 여러분 다음 달부터 성시 전도를 합니다. 목사님 듣다 성시 전도가 뭡니까? 예, 매월 첫 주일은 김 씨가 전도하시고 둘째 주는 이 씨가 전도하시고 세 번째는 박 씨가 하시고 네 번째는 나머지 성이 전도를 하시는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전도 대장 김 장로님, 이 씨는 이 집사님 대장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첫 주가 딱 되니까 김 장로님이 벌떡 서가지고 예배 마치고는 김씨 남으세요. 전도 갑시다. 도망가면 판에 뿝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씨들이 막 열심히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시들이 이시 모입니다. 종친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2조 500년을 리더해 온 가문으로서 전도를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열심히 합니다. 세 번째 주 때니까 박씨들이 그걸 듣고는 호보 500년 가지고 신라 1000년을 박씨들이 제일 잘하는 데가 나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쪽수가 모자라가지고 갈세 받고 살았는데 이 영적이고 귀한 일은 질 수가 없습니다. 대동단결해서 잘합시다. 이러면 막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성시에 매여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아니죠.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김씨, 이씨, 박씨 나머지, 김씨, 이씨, 박씨 나머지 막 매주 이제 신나게 전도를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 3달, 4달 가니까 김씨들이 줄어들어요. 이씨도 줄고 박씨 나머지도 다 줍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양반들이 가문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전도는 많이 해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간 0.1초 만에 답이 옵니다. 뭐라고 올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부터는 성시 전도를 마치고 고향 전도를 하겠습니다. 고향 전도는 뭡니까? 네, 매월 첫 주는 부산 토백이 사람들이 하시고, 두 번째 주는 서부 경남 분들, 마산, 삼천포, 진주, 곤양, 사천 분들이 하시고, 세 번째 주는 동부 경남, 언양, 양산, 울산 사람들이 하시고, 네 번째 주는 나도 전라도 분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고향의 명예를 걸고 또 향후에도 대단히 세더라니까요. 그래 하는데 또 한 서너 달 지나니까 고향을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가문을 버리더니 고향도 버리는데 전도는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또 답이 어떻게 옵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또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합니다. 한참 여름 더운 날에 아이들이 밖에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했을 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목사님들 집회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노회 단위 또는 다른 각각 교단 단위 집회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 설악산에서 나흘 동안 경기 북부노회, 인천노회 두 노회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뭘까요? 네 마음대로. 다 한결같이 목사님 이번 집회에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은 네 마음대로 해라예요.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목회하며 앞다리 뒷다리가 걸렸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가 저래 은혜가 됐을까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리하면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 상계를 보면 본점은 잘 되잖아요. 치킨 회사 본점은 잘 돼요. 밑에 있는 가맹점들은 어떻게 되죠? 새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본점 채웁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세미나 가가지고 배우려고 뭐 두 날개, G12, G7 뭐 온갖 데 다 다니는데 세미나비는 많이 보태가 거기는 잘 되는데 정작 목사님들이 거기서 별로 얻어오는 게 없어요. 대부분이 보면 되는 듯 한데 안 돼요. 교회에다 도입해가지고 열심히 2년 3년 했는데 막 두 날개 한다고 막 온 한국 교회가 막 했는데 나중에 한 3년 하고 나니 날개가 부서지고 초라하게. 왜 그랬나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남이 받은 것 거기에 너무 매달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울산 태화교회에서 울산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강사가 두 분인데 오전 담당은 제가 했고 전도, 오후 담당은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분 주제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전도 두 가지죠. 정말 핵심적인 걸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전도의 방법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들 보십시오. 열심히 세미나 해서 좋은 프로그램 도입해서 하는데 왜 1, 2년, 2, 3년 되면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데 안 되는 중에도 약 20% 정도는 돼요. 그러면 또 왜 그럴까요? 안 되면 다 안 되든지 되면 다 되든지 왜 20%는 될까요? 그 말은 그 세미나 내용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가 되고 성장하는 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다음에 기도의 정상을 정복할 때, 농사의 법칙을 통해 전도를 배우고 이런 내용을 쭉 10가지 그때 다 했거든요. 마치고 나니까 우리 산지역 목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런 세미나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교회는 G12 해도 되고 G7 해도 되고 두날개 해도 되고 VIP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거두어두고 그 어떤 방법만 추구하는 것은 2, 3년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원리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원리 속에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공부 똑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6차, 7차 방정식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1차 방정식 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면 목회하지 맙시다. 사례도 얼마 못 받고 애먹이는 성도들하고 생고생하면서 말라고 목회합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택시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게 안 낫습니까? 너무 그 따라 하려 하거든. 그만합시다 목사님들. 1시간 도전을 했거든요. 박박 긁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을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저에게 다가오더니 가슴을 치며 목사님, 내가 오늘 여기가 아픕니다. 사명을 받아 내가 목회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기 싫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들으니까 여기가 지금 풀립니다. 내가 돌아가서 다시 목회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은사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달라 하면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0.1초 안에 응답 받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저는 그렇게 해가 예배당 3번째 있습니다. 대신 죽을 뻔했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것 성경이 가르친 바입니다. 그렇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성경이죠. 공부도 적게 심으면 적게 하는 것. 대충 하면 점수 안 나오고 공부 많이 하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기도도 조금 심으면 은혜 못 받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 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하여튼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원리 찾고 원리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방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 방법 가지고 하면 방법 자체는 상당히 졸렬하고 좀 디디한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어. 그런데 너무 그 가지고 막 열심히 해도 효과가 별로 없더라니까. 꼭 너무 옷 얻어 입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농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세 번째는 기후가 따라줘야 농사가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농부가 씨를 많이 뿌리고 잘 뿌리고 거름을 준비하고 일꾼을 준비하고 비전을 다 준비하고 많이 심어도 기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풍재, 바람이 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다툼이죠. 충재, 벌레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한재, 은혜가 상실돼 냉랭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히죠. 그러니까 교회 기후가 좋아야 돼요. 교회 기후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개 중에 친절한 기후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금 3층이다 본당이, 그죠? 올라오는 계단 이름이 무슨 계단인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골고다 계단이에요. 십자가 지듯이 한 발자 욱, 두 발자 욱 걸어가는 자욱마다 예배당 본당 안에 겨우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러면 이분이 오고 싶겠습니까? 예배가 시작됐는데 뭔가 모르는데 교인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전능하사 진지를 만든 중얼중얼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몰라요.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뭔 말을 해야 되는지. 앉았다 섰다가 이분이 나가면서 딱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오리라. 그렇죠?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 안내하는 분이 봉 들고 어서 오세요. 한 계단 올라갔더니 모서리에 또 어떤 분이 서더니 아이고 오셨습니까? 네, 압니까? 잘 모릅니다. 본당 안 이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 열어드리고요. 들어가 앉으려고 어디 앉았고 한데 여기가 명당입니다. 여기가 영빨 충만한데 그럼 씩 앉아가지고 이야 괜찮대. 옆에 분이 읽다가 일어나고 그래 일어나고 또 뭐 앉아라고 또 앉고. 그러면 이분이 어떤 마음 가질까요? 딱 괜찮네. 그래서 이제 문을 탁 빠져나가는데 가는 뒤통수 대놓고 오늘도 have a nice day 하세요. 이상. 와 괜찮다. 교회는 배가 두 대 지나다니면 안 됩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오는가 배. 오면 왔는가 다 마치고 가는데 가는가 배. 배 두 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 교회는 안 돼요. 친절하셔요. 친절. 제가 교회 성장연구소 명성훈 목사님 전 그 원장이죠. 이분을 만났더니 뭐라 하냐면 자기가 어느 여름날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둘이서 냉면을 잡수러 갔대요. 서울은 냉면집은 고깃집입니다. 차를 타고 휙 들어가 냉면집 주차장에 딱 갔는데 도착해가 브레이크 밟으니까 문이 확 열리더래요. 깜짝 놀랐더니 도착하셨습니다. 차를 안전하게 파킹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갈등이 약간 오더래요. 이 냉면가 되겠나? 그래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이 자동문이 확 열리는데 그 안에 H백화점에 빨간 옷 투피스 입은 그 사람 있잖아요. 배꼽에 손 받치고 왼다리 앞으로 내고는 어서 오세요. 막 또 갈등이 오더랍니다. 이거 이래가 안 됐는데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훌륭하게 생긴 분이 쫙 오더니 뭐 잡수를 합니까? 이래 안 하고 옆으로 살 몸을 낮추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갈비요 이래 할 뻔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도 심지가 견고해야 되니까 냉면도 그렇냐 이랬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그랬더니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길래 저기 잘못 들었다 싶어가 저 보세요 이랬더니 냉면 두 그릇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냉면 두 그릇을 먹는데 뒷골이 땡기더래요. 누가 자기 보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먹고 딱 나오니까 어느덧 자기 차가 또 앞에 와 있네요. 에어컨 틀어서 준비했습니다. 문을 싹 열어주더랍니다. 목사님 타자마자 가속 페달 밟았대요. 왜? 도망가면서 목사님이 결심했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자기가 주님도 아니면서 말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 한 3일 있다가 사무소 직원들 다 데려가가 돼지갈비 먹었더만요 50만 원 나왔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 농사의 법칙에서 기후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전도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가 있으려면 기후가 좋으셔야 돼요. 세 가지를 농사의 법칙에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보너스로 한 가지를 보통 대감 잘 안 해드리는 건데 해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을 읽게 됐습니다.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주제적인 비유가 뭐였습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새 들어는 돌밭에, 들어는 길가, 들어는 가시밭,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 딱 보는 순간 눈이 활짝 열려. 아, 이거다. 농사의 법칙에서 배우는 전도의 원리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눈을 활짝 열어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지나간 사람들 이마밖에 좋은 땅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네, 안 보이더라고요. 아, 기도가 모자라는 모양이다. 하나님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왔더만 좋은 땅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걸 속에서 또 부하가 확 올라옵니다. 보이도 안 하는데 좋은 땅에 뿌리라고 하시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뒤집어 엎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길가밭도 뒤집어 엎고 돌밭도 뒤집어 엎고 가시밭도 뒤집어 엎으면 처음에는 30배밖에 안 나오다가 자꾸 뒤집으면 60배 나오다가 자꾸 뒤집으면 100배 나온다는 말씀이죠. 제가 서울 집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떤 장로님이 평생 그 본문을 해석을 못했는데 그날 해석이 됐다고 진짜 무릎을 치더라고. 설교 듣다가 탁 치면서 목사님 제가 드디어 해석했습니다. 성경은 숫자도 헛되지 않습니다. 흉작 30배, 평작 60배, 풍작 10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뒤집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다 어느 날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받고 싶은 거 적어주세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자식으로서 부모, 친구에게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쭉 적어가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 중에 빈도가 높은 걸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부모일 때는 이렇게 보고 자식일 때는 이렇게 하고 배우자일 때는 이렇게 해라고 딱 나눠주니까 훨씬 더 맞춤형 전도가 되죠. 그 했던 거 하나를 오늘 보너스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 누굽니까? 이웃 2번, 친구 3번 남편. 몇 번이죠? 3번. 이건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어느 나라도 동일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지상 최대 미전도 종족이 남편이에요. 보통 한 30년, 40년 전도해야 되는데 그죠? 이 남편을 대상으로 이번에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남편을 뒤집어 엎는 프로젝트. 월요일부터 컨셉을 갖고 월요일 컨셉 멋쟁이 남편 만들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한 남편 세웁니다. 여보 잠시만요. 왜? 넥타이 하나 샀는데 매드릴게요. 봄에 이런 거 매줘야 돼요. 하고는 잡아다가 넥타이를 매줍니다. 딱 마지막에 세게 매고요. 죽게 잡히도록 다녀오세요. 안 하던 봉사를 받으면 남자들이 대부분 어색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뒤통수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옷걸이는 아직도 죽이는구만.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못 들은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갑자기 이 뒤에 잔털이 있습니다. 뭐라고? 옷걸이 괜찮다는가? 어이구야, 한 방 찍힌 거죠. 포크레인에 한 방 가슴이 팍 찍혀. 두 번째 날 컨셉, 인정받는 남편 만들기. 출근하는 남편 딱 세워가지고 애들까지 동원해서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정말 수고하고 계신단다. 막내야, 노래 불러드려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보 다녀오세요. 잘 못 나갑니다. 그런데도 남편들은요 나갑니다. 못 들은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가지고는 막 이 와이란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노 이거. 수요일 컨셉, 깨끗한 남편 만들기. 수요일 아침에는 늘 하던 대로 여보 갔다 오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에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제 끝났는 모양이다. 수요일 예배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가지고 TV 보고 있는 남편, 여보 이 소파에 좀 앉으세요 하고는 따뜻한 대야에 물 뜨다가 발 넣어보세요. 내가 한번 씻어드릴게요. 그러면 남편이 와 이라노? 아니 한번 넣어보세요. 씻어드릴게요. 꼬랑내 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쪼물쪼물하면요 남편들이 막 그때부터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이 와 이라지? 뭐지 이거? 여보 뭔 일인데?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아 교회에서 뭐 숙제 내주재? 아니에요 여보. 그럼 와 이라노? 아니 당신 수고하잖아요. 막 벌써로 또 꽃갱이 찍혔습니다. 그 돌짝밭에 꽃갱이가 하나 팍 찍혀. 그렇게 이제 목요일 지나가고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금요일 위에 있는 남편 만들기. 자기한테 안 하고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 건차례하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왔습니다. 무슨 일이고? 예, 딸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어머니 사왔습니다. 어머니 좀 드십시오. 고맙다. 뭐 드려야 되죠 그때 올 때? 봉투를 어머니 드려. 그러면 할머니들의 똑같은 대답은 아이고 너도 살기가 바쁠 텐데 뭘 이런 걸 하면서 봉투를 딱 지는데 절대 안 놓칩니다. 할머니 안 놓칠 뿐 아니라요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아서 시청, 후촉, 미, 오 감각이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감각은 돈 봉투 두께 감각은 살아있습니다. 이거 도톰하다. 평상시 생신 때 10만 원, 명절에 10만 원 드리다가 남편 구원을 위해 20만 원 좀 넣어야 됩니다. 만 원짜리로 넣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도톰하다. 어머니 갑니다. 그래 가라. 문 딱 잠그고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할머니가 바로 열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생신 지나가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 스물 그렇게 세 번 할머니 보고 몇 번 셌나? 5번 셌대. 5번 세고 돈이 많으니까 마음 편안합니까? 아니요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가 전화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렇죠 아들한테. 야야 엄마다. 얘 어머니 어쩐 일입니까? 너 집에 별일 없나? 별일 없습니다. 별일 진짜 없나?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 근데 야야 알아라 네가 장가 하나 진짜 잘 갔다 하고 딱 끊어지는 거야. 못 참습니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와가 물어봅니다. 여보 와 이러나? 내가 보니 당신이 아마 카드 빚이 많은 모양이네. 아니에요 빚 없어요. 친정에 돈 빌려주나? 아닌데요. 그러면 내가 돈 많이 안 갖다 주니까 이제 한번 잘해주고 그만 살라고 그러나? 아니에요. 뭔데? 내일 토요일 좀 일찍 오시니까 집에서 제가 점심 대접할 테니까 그때 이야기할게요. 이게 에스더 전법이잖아요. 시루는 거. 토요일 날 남편이 이제 점심 때 내가 일찍 퇴근해가 옵니다. 궁금합니다. 무슨 말 할지. 그럴 때 이제 상에다가 남편 좋아하는 음식 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그런 때는 불도 이 형광등 별로 효과 없어요. 약간 색깔이 붉은무리한 게 좋습니다. 하나 탁 켜고 약간은 보일 듯 말 듯 이래 놓고 옷도 그럴 때 입어주는 옷이 있어요. 평상시 옷 말고
위에 중앙시장, 구룡포시장, 이 재래시장에 가면 홈드레스라고 있어요. 남자분들 잘 모르시죠? 이 엉덩이 쪽에 장미가라가 이렇게 크크한 거 이래. 그런 거 한 개 딱 입고 드세요. 먹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러나? 딱 먹고 나서 그래 뭔데? 왜? 여보 저는 참 좋은 남편 만나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그거 말고. 그리고 저는요 정말 당신이 좋은 분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딱 한 가지. 그래 뭔데? 그만 살자고? 아니요. 주일날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남편 손잡고 예배당 계단을 올라가는, 나는 남편도 없는 여자 혼자서 예배당 올라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일주일간 쌓였던 남편의 의문이 해결이 되잖아요. 한쪽으로 안도의 한숨. 그거가 내일 주일날 가면 될 거다 이거. 주일날 컨셉 구원받는 남편 만들기. 주일날 11시 예배를 칠 때 10시쯤 되면요 남편이 다 양복 다 입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보 그만 가자. 그만 발라도 예쁘다. 그만 가자. 그래가지고 나오죠. 성경에 있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안수 집사 그렇게 직분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미전도 종족한테 전도하면 돼. 여보 교회에서 이번에 4월 30일 VIP 당신 한단다 한번 가자. 그러면 남편이 예 갑시다 이래 합니까? 아 나는 등산 가기로 했다. 이놈의 인간아 네가 내한테 도와주는 게 뭐 있노 하고 갖다 박아. 돌밭에 박아봐야 자기 방만 깨지죠. 가시밭에 떼놓고 여보 한 번만 가줘. 주일날 아침에 교회는 가야 되고 목사님 눈치는 보이고 말이야.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들기는 부끄럽고 이러니까 여보 한 번 가줘. 네가 내한테 해준 게 지금까지 뭐 있노? 교회 한 번 가주는 게 그리 어렵나? 가시밭에 갖다 박아보니까 다 찔리가 엉망대포죠. 일주일 동안 컨셉 이걸 또 나눠야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해야 되죠. 차례대로 쭉 뒤집어 엎으면요 그럼 미전도 종족이 전도 종족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가 그 인간이 30배를 맺어가 처음엔 교회만 다니다가 60배 맺어가 서리집사 되더만은 100배 맺어가 안수집사 되는 거잖아요. 절대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돌밭에 헤딩하지 마시고 가라 엎어서 전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미 다 가르쳐 주놨어요. 다 처음 듣죠? 여러분은 그냥 돈도 안 들고 듣습니다. 저는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숱한 밤을 보내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한 가지 빼고 마지막 걸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원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점점 숙성시키고 해서 전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잘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고 있고 앞으로 찾으면 또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성경에서 발견한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니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네. 봉투를 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받는 순간 열어봤습니다. 많이 들었더라고요. 목사님 뭐라 하시는데 그거 본다고 뭐라 하시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주머니는 뭐 대충은 서울 출장을 보내시는 월요일 서울 가서 전도 잘하는 교회 노하우를 배워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로 월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올라갔습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교단에서 제일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 선임 부목사가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알 거다 싶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래 니 뭐하러 왔는데? 내 서울에 전도 잘하는 교회 배우러 왔는데 어느 교회가 잘하노? 물었더니 이 친구 대답이 나는 모른다. 그런 거 내한테 묻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친구 집 한쪽 방에 들어가가 하나님 저 친구 모른답니다. 의하면 좋습니까? 0.1초 만에 답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왔을까요? 네 마음대로 해.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혹시 너그 교회 사무실에 서울 있는 교회 주소록 있나니 있대요. 전화번호부처럼 된 거죠. 가오라 해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뒤졌습니다. 어느 교회 갈까요? 알 수 달수 수천 개가 넘는 서울의 교회를 제가 어찌 합니까? 알 수 달 수 없겠다. 이래갖고 또 그 페이지에 놓은 교회 하나, 또 어느 교회에 갈까요? 그래가 4군데를 뽑았습니다. 참 제가 희한하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화요일 날 몇 시쯤 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하고 화요일 날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첫 번째 약속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어느 교회 하다가 이름이 좋더라고. 왕성교회. 화요일 아침에 갔는데 화요일 평일인데도 교회당이 사람으로 벅적벅적해요. 저 사람들 뭐합니까? 물으니 성경 공부반 왔고 또 봉사 오고 전도대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만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부목사님이 16명이었는데 그 중에 전도만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는 태신자 전도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태신자 전도를 보급한 교회가 서울 왕성교회죠. 왕성교회. 그 교회 잘 맞춰갔다 그죠? 여러분 찍어도 잘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태신자 전도 해도 안 될 때는 왜 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 운동하세요. 목사님 기도 운동해도 전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투맨으로 만나세요. 맨투맨 만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가세요. 신방 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계속 그 목사님을 붙잡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만 물었거든요. 1시간이 딱 흐르니까 이 목사님이 얼굴이 노래지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도 교인이 1000명이었는데 태신자 전도로 지금 6000명이 출석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사해 줘. 일라가 안녕히 계시라고. 답을 못 얻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갔더니 왜 왔네요? 전도 배우러 왔다니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합니다. 가세요. 그래 또 쫓겨났습니다. 예. 세 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예배당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관리하는 분에게 이 예배당 몇 명 더 갑니까? 하니까 3,500명이 더 간대요. 와, 제대로 갔다 그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부목사님 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이 교회는 교인은 몇 명 출석합니까? 아래 주일날 300명 출석했다는 거예요. 또 나왔죠. 잘 있으라고. 나오는데 이 부목사님 둘이가 저보고요, 목사님, 예, 이리 와요. 그러는 거예요. 와, 너무 동네 가니까 약간 기가 죽더라고요. 이리 와요. 아, 왜요? 오라니까요. 잡혀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요. 앉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요즘 돌아다니면서 전도 배우고 있어요.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배운 거 우리 둘이한테 강의하고 가라. 그 뒤로 저는 그분들을 못 봤는데 좋은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둘이 앉혀놓고 1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교회가 남았습니다. 오후 3시쯤 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교회입니다. 이름이 좋잖아요. 광진 뽑아서 갔습니다. 지금은 서울 광진구가 많이 발달됐는데 그때는 좀 외곽, 서울 외곽 가난한 동네. 가보니까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산 이렇게 끝나는 자락에 빌라 동네 그 끝나는 부분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 예배당 안을 이래 들이다 보니까요, 한 200명 들어간 예배당 같아요. 답이 안 나온 거잖아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돈은 다 닦았었고, 오늘 저녁 비행기로 내려가면 이제 수요일 날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할 거는 하나도 없고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을 안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분에 제가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복장도 단정히 하고 갔는데 이 예배당 보니 답이 나온 거다 싶어가 복장 끌어봤습니다. 그리고 말도 별로 공손 안 하고 목사님, 이 교회는 출석은 얼마나 합니까? 목사님 주보를 또 보시다 1800. 아니 목사님,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1800명을 7부 예배를 드린대. 아침 6시 7시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 꽉꽉 차는 거. 딱 달아붙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리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특공대를 합니다. 목사님 전도 특공대를 해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럴 때는 나가는 훈련을 시키세요. 목사님 나가라 해도 안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훈련을 시키세요.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보고해라도 보고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저는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만 물었거든요. 1시간 반쯤 흘렀습니다. 이 목사님 얼굴이 진짜 노래집니다. 입술이 막 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아주 힘없는 소리로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부터 오늘까지 4일,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목사님 붙잡고 애를 먹인 거 아닙니까? 이 나쁜 목사가.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오려고 하는데 저도 얻은 답이 없으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죠. 근데 목사님 3일씩 금식해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노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더라고요. 빨갛게 얼굴이 꽉 달아오르더니 지금까지 말을 높이 하시다가요 딱 잘라보더라고요. 젊은 목사, 네. 하면 돼 씨 그러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참고로 이 광진교회 목사님이 민경설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의 초교파 전국 1순위 강사입니다. 전도 강사 현재. 그건 모르고 제가 간 거죠. 하면 돼 씨.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이 지금도 여기에 총알처럼 박혀 있습니다. 하면 돼. 이번 전도 집회 주제도 전도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거두시기 전엔 전도는 됩니다.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도 얼마나 전도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도 매일 전도했거든요. 다른 교인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코로나 때 전도 되나? 잘 된다. 누가 가가 욕하고 이상한 소리 안 하나? 아무도 안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도 나가면 다른 교회 선수들도 나와 있었거든요. 코로나 오니까 안 나오더라. 부정 선수들 신천지하고 여호와 정인도 길에 나와 있었는데 부정 선수도 아예 안 보이는 거야. 우리만 있으니까 막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지나가던 다른 교인들이 우리가 고마운지 요구르트 사주고 가고 양과자 사주고 가고 이런. 얼마나 코로나 때 우리는 전도가 잘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전도는 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면 돼요. 겁낼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가서 하면 됩니다. 전도는 안 하면 안 되고 적게 하면 적게 거두고 하면 되고 많이 하면 많이 거두는 것이 전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늦은 시간까지 내일 주일도 바쁜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의 방법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인도하시겠습니다.